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오늘 7번째 말씀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원하는 자기 마음에 든 블레셋 이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나 그가 낸 수수께끼의 답을 그의 아내가 자기 동족들에게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약속대로 베옷과 겉옷 30보를 주고 화가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딸을 버린 것으로 생각해서 삼손의 그 들러리로 왔던 한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삼손은 아내를 빼앗긴 데 대한 보복으로 여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불을 붙여 곡식단에 불을 넣어 농사를 망쳐놨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과 아내를 불살라 죽이고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삼손을 보호하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서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합니다. 삼손이 밥줄에 묶여있는 것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이 임하여 묶여있던 이 밧줄이 불에 탄 이 상처럼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내의 이름에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단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영이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더 이상 나를 속박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사사기 16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 그랬어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하였더라. 근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 또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또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마다 삼손은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지식이나 이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십자가에 나를 묶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묶어야 내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죄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묶어야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묶고 있는 이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묶고 있던 이 밧줄들이 불탄 삼과 같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지만 심한 이 목마름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나와요. 삼손의 첫 기도예요. 지금 18절 말씀. 삼손이 심히 말라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블레셋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할 때에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삼손의 처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지만 나는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자, 삼손은 조금 전에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런데 삼손이 올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는 이 목마름으로 죽게 된 때에 먼저 물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주의 구원을 찬양했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해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이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큰 구원을 나에게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기도의 이 순서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 순서대로 했잖아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자기 우선이에요. 한 주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 일이 몇 번이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주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렸는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삼손은 목이 말라 죽게 된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주기도문의 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내 문제들이죠. 절박한 내 문제들이 생각나지. 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모두 다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주기도문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 먼저 기도할 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세상에 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처럼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할례받지 못한 이 불순종의 자녀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할례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큰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삼손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겉모습은 다 멋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우리는 건강의 문제로 목이 마릅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목이 마릅니다. 가정의 문제로 목이 마릅니다. 사업의 문제로 목이 마르고 자녀의 문제로 목이 마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살아나니 그랬어요. 삼손이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였습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주님의 생수를 마셔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성령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물을 마시듯이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의 몸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네. 삼손처럼 지쳐 있습니까? 목이 마릅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생수를 마시십시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삼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라고 마음에 아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우리가 이런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생수를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십니다.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살아나니 이 정말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죄악으로 정말로 세상 것으로 꼭꼭 정말로 우리가 묶여있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탄 산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묶고 있는 이 마귀의 그 역사가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정을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덮어주시고 아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